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각하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웃으면서 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동유럽에서는 이 장난감 거미와 거미줄을 성탄 트리에 장식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성탄 트리에 할 때 이렇게 별도 달고 또 그다음에 동그란 것도 달고 반짝이는 걸 다는데 동유럽에서는 희한하게 장난감 거미, 거미줄 이걸 성탄 트리로 쓴다고 해요.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 했고 성탄 트리에는 있었지만 성탄 트리를 장식할 그런 장식을 살 돈이 없었어요. 성탄절 전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이들과 손을 꼭 잡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장식되어 있지 않은 성탄 트리에 거미가 지붕에서 내려와서 금실과 은실로 거미줄을 주렁주렁 많이 쳐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난 이 여자는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성탄 트리를 보고 깜짝 놀라며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이들은 성탄절에 목소리를 높여서 기쁨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탄절을 보냈다고 해요. 이후 이 여자와 아이들은 성탄 트리에 주렁주렁 걸려있는 많은 금실과 은실을 팔아서 다시는 굶주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유럽에서 사람들이 성탄절 때 거미줄을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수한 믿음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에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죠.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해가 졌는데 그만 여관을 찾았는데 동네가 작아서 사람들은 많지 집은 적지 하니까 빈방이 여관방이 없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 밤은 지내야 되는데 겨우 찾았던 것이 어디냐 마국간 소나 말이나 있는 그 마국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요셉의 아내는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아이를 그날 밤에 낳고 말았습니다. 아기는 강보의 말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해주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그 빛이 어찌나 밝고 환하던지 목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알려주었을까요? 목자들은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박사들,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은 이들을 찾아가지 않고 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그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요, 직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
그래서 직업을 갖고 갔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찾는 가장 천한 직업, 가장 힘든 직업이 바로 목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잠을 못 자거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지켜야 되고 새벽에도 밤을 못 자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직업이고 가장 어려운 직업이고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천사들은 이들을 찾아가지, 이제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이 목자들을 찾아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묻지 않는 순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묻지 않은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말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도마야, 예수님 부활했어.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말을 해줍니다. 나 만졌단 말이야. 베드로가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부활했어. 아니야,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잡는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도마야,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창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부활한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걷어서 창에 찔린, 심장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와서 만져봐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은 게 아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성탄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선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찬송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믿음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기 백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보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마구간에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말구유. 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그릇, 여물통. 그 밥을 먹는 밥그릇이죠. 자, 그런데 그 말밥그릇에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구주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적어도 세상의 구주로 났다면, 메시아로 났다면 저 왕궁에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침대에 금으로 쌓여있는 이불을 덮고 따뜻한 곳에서 그렇게 나야죠. 아니 근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갓 태어난 아기가 발밥그릇에 그렇게 강보회사에서 누워있던 거예요. 목자들이 와보니까 아기가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 아기가 메시아야? 정말 저 메시아가 저렇게 태어났어?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대로 믿고 아기 예수님께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천한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최초로 알려준 것입니다. 목자들은 성탄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보고자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16절로 17절 말씀 보십시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들은 구주가 나섰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정말 살기가 힘들었어요.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 침략에 의해서 일제 식민지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사이에서 어떤 마음이, 어떤 이야기가 꽃을 피웠느냐? 이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다리자. 기다리자. 우리 희망을 갖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제발 메시아가 와달라 하면서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어. 그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주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왔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그분께 가자. 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달려갔어. 자, 이들은 이 복된 소식을 이제는 전하는데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베들레헴으로 뛰어가 보니까 천사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빨리 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빨리 달려갔다, 숨이 차도록 달려갔다 이 말. 그렇게 빨리 달려간 목자들은 숨을 돌이킬 사이도 없이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그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들은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렸죠. 나 메시아 만났다.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 오셨다 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아기가 메시아여 구세주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주저없이 사실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혼자만 성탄의 소식을 알고 전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성탄은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에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될 긴급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빵일까요? 고기일까요? 아니면 옷일까요?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유하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 부족함,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영혼은 부르짖고 있어요. 제발, 누군가 제발 나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그들의 육신은 그냥 웃으며 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누군가 제발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게 달라고 그 영혼들은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근데 그들의 속사람을 보게 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옷과 먹을 것도 줘야 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심히 굶주렸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험했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 사람은 밥이나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돈 많고 물질만 풍족하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질의 풍부함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 머무는 여관방입니다. 여기에 큰 미래를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관방을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룻밤만 자고 나면 가야 되는데 그 여관방을 아무리 금으로 보석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내 집입니까? 내 집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머물 방은 어딜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딜까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그 약속을 믿고 죽은 다음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께 천사를 통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나 산 자나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고 천국의 상급을 쌓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천국을 더 사모하고 거기에 상급을 쌓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말구에 누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주시려고 낮고 낮은 자리에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오늘날 같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기 낳는 곳으로 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의사의 그런 도움으로 또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산부인과에 가서 몸도 이제는 돌보고 그래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잘 돌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방에서 잘 따뜻한 곳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차가운 겨울에 말밥그릇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말밥그릇에 누워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이 났으니 빨리 피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로그라운드 9.11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통해서 무너졌죠. 기억하십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때 비행기가 93층을 빵 하고 부딪혔어요.
사람들은 89층까지 비상 계단으로 내려갔으나 방화벽이 열리지 않아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키가 190이 넘는 아주 거구의 남자가 큰 소리로 빨리 90층으로 올라가시오. 나는 나중에 피할 테니 먼저들 가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복도에 불이 나고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화벽을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열어주시오. 제발 좀 열어주시오. 버튼을 누르면서 막 사람들이 그 밑에를 확 열려고 안 열습니다. 근데 안 열려요. 거의 죽게 생겼을 때 그 뒤에서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더만 빨리 89층이 아니고 90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도에는 막 불이 번지고 있어요. 그때 이 남자가 호스, 커다란 호스를 꺼내가지고 팍 뿌립니다. 물을 막 뿌리면서 그러면 사람들을 다 피시킵니다. 사람들은 피해서 30명 전원은 다 살게 되었어요. 그래 그들이 증언했던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는 죽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피할 때까지 그 물을 번지지 않게 물을 뿌린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90층으로 빨리 피하십시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그거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탄 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여기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만 있지 않고 바로 뛰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